7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대회 찬송을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1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들이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447장을 부르겠습니다.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자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 밖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예배 기도 안상민 집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이 교회 앞에 일어나며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전도와 구제 그리고 섬김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 이민족 전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계절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길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남북관계 등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와 위정자들
서로 협력하여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야 정치권 모두 대결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일부 지역에 엄청난 양의 장맛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1시간 만에 146mm의 역대급 강수량을 기록한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비 피해로 신음하는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비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걱정거리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될 기미가 없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들이 증가하고 물적, 인적 피해가 끝도 없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빛재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빛재단을 앞장서서 이끄시는 김양수 장로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빛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장님들에게도 기관을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예술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공연과 그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예술단 단원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고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연주단으로서 예술단의 모든 공연이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훌륭한 공연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적 걱정 없이 안정적인 기반의 예술단이 운영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빛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늘 축복과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도님들마다 갖고 있는 걱정, 근심,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아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걱정, 근심,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공광훈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큰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하 전도사님과 찬양대 또 교회의 작은 부분까지 돕는 모든 손길에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만나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여호와의 말씀을 인동하지 말라. 때가 가까운다. 우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우리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찬양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우리 안성민 집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으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책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황제의 심각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고, 또 하나 둘 배교자가 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의 유배 중이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당시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겪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을 보내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고난을 이겨낸 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면서 어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맞이해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때가 가까우니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때가 가까우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가까우니라는 말씀은 지금 그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초대 교회 아시아 7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에게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그 당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주님 언제 오시지? 빨리 오시면 좋겠다. 아니면 주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끝부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람어로 마라나타거든요. 이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선에 유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믿음의 동지들, 사도들 다 순교당하고 자기만 홀로 남았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정말 순교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갖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서 인사할 때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게 그들의 진정한 그런 소망이었던 것이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도 이 마라나타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강구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마라나타를 사용을 했는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마지막 때에도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서 3장 12절과 3장에 보면은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주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만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이르도록, 그 날이 이르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귀중한 그 신앙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땅에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은 보면 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하늘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비중을 두지를 않죠. 좀 힘들어도 그냥 주님의 뜻이겠지, 주님 이길 힘 주시겠지 하면서 가벼이 여기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고 고통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지요. 그런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인데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이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또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많은 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지요. 믿는 자가 가는 곳이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또한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또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이 구원받을 기회라는 것이죠.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더러운 자, 의를 행하는 거룩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믿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인이 그들은 죄와 불의와 악 속에서 더러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에는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더러움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특징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불신앙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도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오직 이 세상에만 소망을 가지고 가치를 두고 여기서 삶이 끝이니까 여기서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면서 내가 향락을 누리고 즐기면서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악하고 더러운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복음을 많은 기회로 들을 기회가 있고 우리가 볼 기회가 있는데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둔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들을 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택함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 믿음에서 떠나 사는데 잘 산다.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성경에서 그 사람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구원할 사람은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곁길로 가는데 어찌 부모가 가만히 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니까요. 어떤 이유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병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것은 대단한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특히 믿음에서 좀 떠나려고 하면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거,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이끄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저주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또 11절 중간을 보면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를 받아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악을 행하고 더러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우리가 그랬을 수 있죠. 세상에 속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은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자, 과거에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세상 속에서 더러움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살고 나중에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인생의 가장 실패자가 되고 비참한 사람이. 그런데 어느 때이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간섭하셔가지고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엄청난 큰 복인데,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뭘 벗어버리고.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정말 예수님 제대로 알기 전에 믿음으로 살기 전에 또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살던 그런 방식, 그런 습관, 그런 것들을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하나 버리고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 문제는 신앙이 더 거기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고, 신앙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성장을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지 굉장히 그 성숙한 걸 볼 수 있어요. 요즘 가끔 방송이나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 욕을 먹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교인들도 있고.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도 막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런 걸 접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도 믿는다면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구습을 못 버리고 세상 그런 어떤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우리는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네. 주님 앞에 막 가는 게 막 소원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신 있거든. 상 많이 받을 것 같거든. 상은 일의 대가, 보수, 보응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만약에 받는다. 주님께서는 그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대요. 선지자들도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걸 잘 견디고 인내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다 똑같이 받지만 공력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주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거 그게 다 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도 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만 장로님은 또 우리 신목사님 늘 차로 또 픽업을 해오시는데 장로님 그것도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다 상 받는 거죠. 우리 찬양대도 열심히 와가지고 연습하고 찬양하는데 이게 다 상이. 우리가 남에게 알리진 않지만 숨어서 정말 이름 없이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다 상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다 상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꾸어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그 선행인데 하나님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살피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피면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거 다 하늘에서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그 상급을 쌓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내가 그냥 그렇게 선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정말 주님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명으로 알고 그것도 열심히 감당하는 것, 그거 다 상이 되는 것이죠, 하늘에.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꼭 상 받으려고 하지 않겠지요. 우리가 하늘에서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고 또 이건 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상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해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 전만 장로님, 신목사님 이렇게 매주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고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이름 없이 정말 남 모르게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이 모든 거 내가 주님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상을 주겠다, 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자들이 믿음의 그 성도들이 그 상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섬겼고 때로는 순교도 하고 고난을까지 잘 견뎌내었던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상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상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 목사님은 해당되고 뭐 일반 성도님은 해당 안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동일하게 다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대속의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미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고. 어떤 권사님 우리 전옥 권사님은 빨리 주님 앞으로 가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권사님이 아직 한빛교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계셔서 자리를 지키시고 권사님이 한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뭐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건데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할 동안에 우리가 머무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 붙들고 주님이라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 그 한 것들을 보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저는 그 베드로나 이 바울 이런 사람들 그들이 다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은 얼마나 그 상급이 크겠어요. 무슨 큰 집을 주고 무슨 금은을 주고 그런 상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 삶, 그 사역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상이잖아요. 바울에게는 그게 상이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그 교회들, 전도한 그 영혼들, 또 길러낸 그런 목회자들,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게 그 상인데 그 하늘나라에서 그거는요 영원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전도되고 그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주님의 상은 뭐예요?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게 주님에게는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너무 한 게 없어가지고 좀 민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강남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녔는데 하늘나라의 상으로 이게 정립될 만한 그거는 너무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얼마나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겠어.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대요. 주님 생각하면 눈물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걸
항상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삶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가서 어서 주님 만나고 싶다. 주님 직접 보고 싶다.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고 싶다. 그분에게는 그거 자체만 해도 상이 되는 거죠. 그 나라에 가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생했어도 그 순간에 다 과거에 힘든 것은 다 잊어지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57인가 뭐 돌아가셔가지고 서울에서 제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대구를 내려가는데 차 안에서 그때 비도 많이 오더라고요. 계속 울면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뭐 3일 내내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그런데 이제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이제 어머니가 천국에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천사들의 그런 그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시는데 하나님 그래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에 데려가셨는데 내가 왜 슬퍼하지?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딱 그쳐지고 그때부터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고 주님을 만날 것이고 영원토록 그렇게 그 영광과 상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고 이 소망이 없었으면 다 배교했어요. 진짜 그 짐승들에게 찢겨 죽는 먹이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이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믿음 주시는 그 소망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그 믿음 주시면 그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 소망을 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화에 젖어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좀 더 주님을 잘 믿고 세상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우리 한빛재단과 김양수 장로님 그리고 한빛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또 개인 기도 제목과 김혜동 집사님 사모님의 또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소망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또 영원한 것에 있고 하늘에서 주실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상을 우리가 이미 아버지 하나님 받아 누리고 살고 있고 그 땅 나라에서도 받아 누릴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며 또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인내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자들 가득히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또한 나라를 무력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함께 해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 또 맡은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올바르게 또 지도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또 흔들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미자단과 우리 김영사모님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미교회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있지만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혜정 목사님 또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마음에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좋은 또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잘 되어지고 건강을 속히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또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고별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또 직장, 사업장 일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또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곳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재단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계획하며 나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일들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협력하여 도와서 또 여러 기관을 이끄는 기관장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그분들도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교직원들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술단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의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힘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즘 많이 더운데 건강 조심들 하시고요.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자녀와
또 이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